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영상을 찾았는데 뭔가 싱크가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찬양했습니다. 자, 이 찬양을 지금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부르고 두 번째는 다 같이 불렀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한 사람이 부르는 것과 다 같이 부르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전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1:1 양육과 한 사람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교회로 가는데 지금도 잘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 구역이 있고 매주 모이는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이 있고 또 1:1 양육을 잘하는 팀이 있고 그런데 소수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만 계속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아프고 우리가 다 같이 있지만 서로가 다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합창한 것처럼 우리 구역이 전체가 다 움직이 주셔야 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뛰어주셔야 우리가 다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합창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것은 이제 개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안 되는 구역은 계속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될 때까지 구역 모임을 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하나만. 자, 찬양했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지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사의 자격까지 있는 분들의 명단을 쭉 리스트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2분, 그리고 권사님 9분, 집사님 10분, 청년 1명 이렇게 1:1 양육 교사가 23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총 재적이 650명 가운데 1:1 양육 교사가 몇 명이냐? 23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1:1 양육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더 적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까지는 또 뭐냐? 이제 1:1 양육반을 하신 분들의 명단 그래도 조금 더 많은데 안병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이렇게 있습니다. 총 80명. 네, 여기 양육반까지 하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가능성은 우리 여기 있는 대다수의 이제 또 구역장님들도 이 안에 계신데 양육반까지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 교사까지 하고 이제 1:1로 잘 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밥도 맛있고 담임 목사님 말씀 네 맛있고 은혜롭고 최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소그룹 구역 모임 1:1 양육 이 부분이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타개해보자 그렇게 같이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1:1 양육은 무엇이냐? 1:1 양육은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죠. 내 제자가 아니라, 인간 정기성의 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눕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을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 코로나 이후에 제일 안 좋은 점이 사람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2, 3년의 기간 동안 각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냐. 전국에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저는 영적인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이고 나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이 하나님의 그 권속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것을 이겨냈고 대면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만남으로 예배가 됐습니다. 만남.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만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내시를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님이 밤중에 찾아가서 야,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한 사람 빌립을 보내서 그 마차 가운데 뛰어가게 하셔서 지금 저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 네, 사람을 만나는 것. 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구역원, 내 식구를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고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도 힘을 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성경적인 제자 양육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누구와 특별히 깊은 만남을 하셨는가? 12제자와 하셨죠. 12명의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밥을 같이 먹고 또 손잡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12명과 함께 자고 함께 머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사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이죠. 2025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우리 이 세계의 상황이 가장 열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정치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느냐?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아기는 다 죽여버려라 했을 때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권이 어디 있고 생명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버리는, 지금 우리 애기들 쌍둥이가 지금 60일인데 그 명령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도주해야겠죠.
이 나라를 떠나든지 맞서 싸우든지 죽을 때까지. 그 당시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희망은 있었는데 누구였냐?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위치만 지키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 호수가 가장 이방인들이 많고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가셔서 어부들과 또 눈먼 자들과 조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기대하실 일이 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은 우리 이제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느냐?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과 그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려고 특별히 가장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구약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죠? 12아들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루벤, 베냐민, 요셉, 이런 12아들들이 이제 지파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12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12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숫자 12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약 12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구약 12과 신약 12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이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신천지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리고 백성을 상징하는 천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백성들의 총합이 14만 4천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겠죠. 저 14만 4천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도 12가 있습니다. 12, 12교구, 할렐루야.
자, 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와 동일한 교구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되는 거고, 요한이 되는 거고, 안드레가 되는 거고, 야고보가 되는 거고, 바돌로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2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 꾸려가시려고 13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정확하게 12교구로 나누셔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구가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제자가 더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사용 모델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인 것이고 충성된 사람.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충성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케어하고 구역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구역원들이 세상에서 또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고, 또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듯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디모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이 복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 근데 전달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달을 잘 못하면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댐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것을 때마다 잘 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풀어버려서 댐에 물이 없고, 이번에 강릉의 사건 보셨습니까?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씻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근데 옆 동네 속초는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막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막 쏘고 물총을 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속초는 미리 가뭄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 땅 밑에 댐을 만들었어요. 땅 위에 댐을 만든 게 아니라 밑에다가 만들었는데, 여러 군데 파가지고 물 저장 시설과 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강릉은 그것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댐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물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46군데 소방차가 와서 물을 쏟아 붓는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댐에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우리의 입장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라버리면 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라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우리의 위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대1을 시작하는 것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 안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님,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맨 마지막 파란색.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1대1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 사람을 만나고 살리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대1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제 잘 기반을 다졌습니다. 기반을 다져서 이제 예배 나오는 거, 그리고 예배 누가 나왔는지 체크하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잘 되는데 이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대1 양육입니다. 1대1 양육.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산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까지 왔는데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장구만 치고 있고, 아이고 저 바다 너무 깊어서 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럼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주시옵소서, 내가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수영을 해서 건너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다를 만나서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다가 무엇이냐? 바로 1대1 양육이라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의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개인, 빈칸 있죠?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개인 맞춤형이다. 개인 맞춤형이다. 사람마다 신앙 수준이 다르고 또 각자마다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의 특징은 개인에게 맞춰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 다 모임이 아니라 1대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 구역 예배, 구역 전체가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가 모이면 내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아프고 내 손자가 지금 어디가 아픈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오픈을 못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 중심입니다. 실천 중심. 1대1은 교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을 나눠야 되고 그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여다 볼 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감동을 이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해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적용하도록 해줍니다. 적용. 그래서 이 1대1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봤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또 돌보고 이렇게 하는 재생산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재생산의 구조가 된다.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키웠을 때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1대1 만남 준비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1대1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내일 주일이니까 만나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셨고 내일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교제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모임의 기본 흐름은 첫 번째 인사와 삶의 나눔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나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위해서 이제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오늘 말씀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인 줄은 몰랐다. 우리 교구가 12제자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과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별 진행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1대1 양육자 반에 들어오시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거기 보면 1주에서 이제 14주 동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마지막 제자 삼는 사명,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뭐다? 관계다.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주세요, 아무리 내가 외치고 해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관계라는 디딤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석을 잘 다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 네, 빈칸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목표를 심어야 해서 항상 재생산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속에 있는 열정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마신 커피를 볼 때도 맛있네 이것이 아니라 이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갔을까? 이걸 누가 사주셨을까?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남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안 하나에 있는 열정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 구역 이것을 활성화해서 교회 부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1대1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변화는 소그룹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전했을 때 소그룹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가 속한 구역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나눔이 깊어지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의 변화입니다. 소그룹이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건강한 소그룹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빈칸에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모두 꿈꾸는 그 교회의 부흥은 소그룹의 부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구역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대1은 개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 사역입니다. 넘어가서 양육자의 태도와 비전.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치는 진실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 제자 양육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 손을 잡고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변화입니다. 짧은 공부가 영혼을 세우는 긴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을 이 긴 마라톤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구역 모임이 안 되는 것. 그게 제일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트려야 됩니다. 양육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은 깨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서워요. 도망가 버리고 내가 우리 구역 못 모여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과하게 조기를 했는지 우리 이제 이혜리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니야. 이혜라 밥 먹어야지. 아니야. 이혜라 씻어야지.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픈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때려서라도 양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씻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역 모임 해라. 아니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넘어가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채찍과 당근과 채찍과 훈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무엇이냐? 완벽한 선생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선생님 될 필요 없고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그 어린 양들에게 내가 목자로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대1 양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다 같이 부른 것처럼 우리 이 사역은 한 사람 개인으로, 한 사람 개인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합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다 같이 뛰어야 된다. 근데 기독교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자,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아니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본질은 십자가인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제자들과 함께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죽어서 하늘의 밀이 돼야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그 생명 살리는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은 안 하더라도, 남들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핵심은 무엇이냐? 모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이자, 오늘 핵심은 모이자입니다. 모이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고 만나고 인사하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나도 양육을 받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세우겠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를 함께 자라나는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아멘. 네, 이름 쓰시고 손은 사인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하면 제출. 괜찮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우리 케이스 하나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준비했는데 두 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한 분만? 네, 우리 지금 못하겠다고 하시는 안희정 집사님 나와서, 자, 이 케이스는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구역 내에서 실제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듣고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교구 2구역 구역장을 맡은 안희정 집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 상반기 구구역장 세미나 때도 구역 운영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느라 앞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뭔가를 발표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아까 표에서 보셨겠지만 양육 교사로서 이미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한 구역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한데요. 사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진짜 또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 집사는 뭔데 자꾸 저렇게 앞에 나와?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1:1 양육을 담당하셨던 박종호 목사님께서 구역원 중에서 대상을 찾아서 1:1 양육을 한번 진행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작년 가을 학기에 처음 구역원과 1:1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1 양육은 14주 과정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될 구역원 집사님에게 시작 전에 충분히 설명하며 약 4개월간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보자고 격려하며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역원과 1:1 양육을 하게 되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1:1 양육은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 중심의 사역이기에 구역장과 구역원으로서 서로의 신앙 경력이나 영적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뒤라서 자연스럽게 나눔과 멘토링이 이루어지니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구역장이라고 해서 구역원들의 세세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1:1 양육을 하면서 14주간의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깊이 있는 교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저의 신앙생활 또한 구역원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구역장으로서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어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청년 시절에는 타 교회에서 각종 리더로서 도맡아 섬겨왔으나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긴 시간 공백기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에 와서 다시는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섬기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버렸던 그런 저희 부여원이셨는데, 이번 일대 양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말씀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일상의 루틴으로 삼게 되어 너무 좋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더욱 깊이 발을 들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양육자이자 교역장으로서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일대의 양육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였고, 저희 부여원께서는 받은 은혜를 이어나가고자 저와 함께 꿈사랑 아카데미 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하기로 약속하였고, 지난 봄학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들을 함께한 데 이어 이번 가을학기에도 모성 강좌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아직 마냥 부족한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게 늘 두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양육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며 말씀으로 성장하고 헌신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소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교역장님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1대1 양육을 수료하지 않으신 교역장님들이 계시다면 어서 수강하시고 양육교사반도 얼른 신청하셔서 제자 양육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를 경험하시기를 감히 권면드립니다.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바로